원리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전기가 없으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세상 사람처럼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야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영적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무의 원리가 같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가 전달해주는 수분과 양분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조차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그러면은 이런 에너지를 공급받겠어요?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분과 만나는 거, 바로 거기라 이거죠. 거기만 가면은 큰 힘과 능력을 충전받습니다. 마치 어마어마한 에너지 저장소에 우리의 플러그를 꽂아가지고 빨아들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귐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습니다.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들어와. 그래서 우리를 먼저 치유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해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희생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과의 교제를 지켜가야 돼요.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의 중심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 보면서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목장입니다. 독수리 두 날개와 같아요. 주일 예배,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요, 우리 일주일의 삶의 중심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 에너지의 좌수와 같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또 목장에서 성도들이 함께 만나가지고 거기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 이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 기본을 다시 잘 추스려요. 여기에 생명 있는 신앙의 길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없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만 프로그램을 꽂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 집에서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아침에 갖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요, 24시간을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아침에 직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직장에서 그야말로 파김치가 되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유혹받고 때로는 넘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일상의 순간순간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거기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요, 아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벽형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는 제가 너무 초저녁에 잠이 자꾸 와가지고 불편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일찍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그러면서 이제 수면 부족이 잦았어요. 그러다 뭐 오후가 되면 이제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오후에 말이에요, 한 10분 정도 잠을 깊이 취하면 신기할 정도로 몸이 개운해져요. 잠이 들 때 온몸의 긴장이 쫙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긴장하면서 잘 수 없잖아요. 잠이 들면 벌써 긴장이 쫙 풀어지는데
그게 우리에게 굉장한 힘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의 잠을 통해서 오후에 사역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실에서 1시간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의 시간에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또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바쁘고 복잡한 그 일상 속에서 잠깐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치기 쉽고 소진되기 쉬운 순간에 우리의 플러그를 영적 에너지에 탁 꽂는 거예요. 이 순간순간의 코이노니아는 우리로 하여금 온갖 유혹과 부정적인 마음에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며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하도록 해요. 자, 그런데 이 소중한 코이노니아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바로 죄라 해서 죄가 무섭습니다. 우리의 플러그를 그 은혜의 콘센트에 꽂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힘이 소진해. 영적으로 지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더 죄에 빠지게 돼.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겠죠. 올바른 영적 생활을 할 수 없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예 죄를 범하지 마라. 아예 죄를 범하지 마라. 여기 1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오히려 그를 피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죄를 멀리해요. 자, 이게 어렵죠. 이 죄가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참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게 참 어렵죠.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유혹의 소용돌이입니다. 그 유혹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워요. 정말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에 유혹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돼요. 내가 약한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래서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이 내 속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멀리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를 잘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바닥에 물을 쏟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엎질러 좀 부르죠. 어떻게 하다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따지지 말고 따지기 전에 먼저 빨리 닦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범한 후에도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어제 1장에 다룬 것처럼 먼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덮으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나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은 마귀가 간교합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 죄의식에 눌려 있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주님 멀리합니다. 분명히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 속에 여전히 그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해 코이노니아가 메마르게 됩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을 여전히 영적인 충전소에 꽂지를 못합니다. 자, 이때 우리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 하반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렇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어떻게 전혀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다.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죠. 그분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 죄를 갖고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려고 하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은 내가 이미 그 값을 치렀다. 내 몸을 희생 제물로 해서 이미 저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뿐만이 아니라 사유하심의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죄를 이겼음을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눌림을 받고 그 죄를 근거로 우리를 지배하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더 이상 아닙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근원이 되는 악한 자를 이겼어요. 여기 12절에서 14절이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러면서 또 반복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너희가 이겼다. 이것을 반복해. 너희가 이미 이겼다. 복음은 이미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죄와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그동안에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아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편 19편 12절에 이것을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고범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꾸만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죄인 줄 알면서 자꾸 반복해서 짓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반복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죄의 습관과 중독의 사슬을 끊어버립시다. 여러분 우리 속에 쌓여진 견고한 죄의 진지 부서뜨려야 됩니다. 한두 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내 속에 진지를 쌓았어요. 그래서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내가 막 갈등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하려고 애쓰는데 이게 내 속에 진지가 돼버리면 나도 모르게 막 자꾸 거기에 또 끌려가게 돼. 여러분 그 진지를 부서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말고 죄의 습관에 무릎 꿇지 말고 죄의식과 정죄감에 눌려있지 말고 이제는 죄를 떨쳐버립시다. 단호히 노라고 말하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납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은혜로운 코이노니아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고 그것이 우리의 산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영적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고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하게 충전받읍시다. 거기서 성령의 위로와 치료를 받읍시다. 심령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해집시다. 그래서 다시금 한 사람이 100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유능한 군사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